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20절입니다. 창세기 37장 20절입니다. 제가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네, 오늘 제목이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입니다. 우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마음의 준비를 오랜 시간 진짜 해서 그런지 인사도 또 많이 나눴거든요. 목사님하고 또 사모님도 가끔 이렇게 만날 때마다 이제 헤어지는 인사를 조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쌓여있던 게 이렇게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인사를 드려야 되나 싶은데 뭐 감사밖에 드릴 게 사실은 없을 것 같아요. 2년 2개월 조금 더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적절한 곳에 보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에게 가장 적절한 것. 그리고 이 2년여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뭔가를 하셨다고는 생각이 돼요. 저에게 또 두 분에게도 아마 뭔가를 하셨을 것 같고 이 교회에도 뭐 작은 부분이지만 뭔가를 아무튼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에게 하신 거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어요. 저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저를 이곳에서 있게 해주신 목사님과 또 견뎌주신 사모님에게도 감사드리고 교회에도 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설교는 설교가 아니고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95년도 제가 31살 때인데 그때 저 시골 어디에서 설교를 한 제목이에요. 그때 제가 신학교 다니고 있을 때인데요. 1학년이었어요. 온누리교회 청년부에 있으면서 청년들과 여름에 방학을 맞아서 저 경남 어디로 아울리치를 갔습니다. 교회에 가서 청년들이 일도 해주고 전도도 하고 그런 일을 이렇게 하는 중에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우리 간 청년들이 또 한쪽에서 했는데 그때 저에게 설교를 해달라고 팀장이 말을 해서 제가 미리 들은 거는 아니거든요. 요청받은 거는 그 순간에 받아가지고 어떤 설교를 할까 딱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모여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사들이 이렇게 우리 같이 간 청년들이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때 그 순간에 딱 생각이 날 정도로 그 당시에 아마 이 장면들 그리고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영향력을 주었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래돼서 제가 기억이 지금은 희미한데요. 그 어떤 정황이었는지는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이 얘기는 그 형들이 요셉을 해치려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형들 중에 누군지는 이름이 안 나오지만 우리가 이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나 던져놓고서는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아빠에게 말하자. 그리고서는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나 우리 한번 보자. 아주 잔혹한 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요셉이 어려서 아직 지각이 적으니까 자기가 꾼 꿈을
형들한테 말하고 또 아빠한테도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들이 기분이 나빠졌잖아요. 형들의 볕단이 절하고 해, 달, 별 11개. 그러니까 엄마, 아빠, 형들 11명 모두가 자기에게 절한다는 그런 꿈이니까 아빠는 그래도 그걸 유심히 기억했는데 형들은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해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꿈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예, 이런 말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구덩이에다 집어넣다가 이제 결국은 미디안으로 가는, 애굽으로 가는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서 요셉이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꿈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마음이 청년 시절에 갖고 또 꿈을 많이 가졌었던 때가 그 시절이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지금 설교하는 제가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서 저 모습이 미래의 너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검정고시를 시작해서 신학교를 가게 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 설교를 하던 그 31살 당시에는 뭘 하겠다라는 어떤 그 구체화된 꿈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에 대해서 자각을 하는 가운데 이제 한 발 한 발 찾아가는 중이었죠. 그런데 그 해 다음 해에 예수원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수원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까 목회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개척을 해야 되겠다. 공동체 교회를 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사는 그런 교회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예수원 4년 동안에 공부와 연구와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앞으로 내가 개척하게 될 그 교회에 대한 설계도를 그리는 데 사용됐어요.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그렸죠. 예를 들면은 이런 밭에 있는 뭡니까 이 농막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그 농막 설치하는 사람이 주인이 어떻게 놓고 어떤 구조로 이렇게 농막이 돼야 되고 안에 뭐 어떤 시설들이 있어야 되고 밖에는 어떤 시설이 있어야 되고 이런 계획을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 그 농막 하나도 그 설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설치를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은 나름 크게 꿈을 가졌죠. 가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꿈을. 그래서 그런 꿈을 키우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교육할 것인가,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할 것인가, 어떻게 아이들을 키울 것인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교회는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할 것인가 등등 교회 설계에 관한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에 관한 어떤 조직으로 할 것인가 5만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만 가지 연구를 한 거죠. 5만 가지 책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과의 그 경험을 통해서 들으면서 그렇게 4년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제 공동체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예수원이라는 그 특별한 그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적절하고 놀라운 경험들이 또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제가 나오고 나서 전도사로 파주에 있는 교회에 갔는데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전도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못 되더라고요. 예수원에서 많은 치료를 받았는데 거기 가서도 회복이 덜 됐어요. 그래서 전도사로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짧게 일을 하고 마침 이제 그 신학교 다시 아세아연합 들어갈 수 있게 돼서 그 다음에 아세아연합 들어가서 거기 기숙사 4년 동안 지내면서 거기서 있는 중에 이제 3학년 때
성남에 있는 어느 교회 청년부 전도사로 가서 또 2년 동안 일할 수 있게 됐죠. 그때 되니까 이제 좀 할 수 있겠더라고요. 2학년이 되니까. 그리고 나서도 충분히 내 안에 잠재된 거라고 할까? 그동안 갈고 닦은 거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경험은 쌓여지면서 회복도 또 되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일들을 아무튼 겪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인제에서 신문기자를 하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교회에서 이제 그 전도사로 세워져서 중고등부 전도사를 다시 시작을 했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그 마음이 끌어올라서 제가 다녔던 햇불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을 재입학을 해서 인제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을 듣고, 그러다가 2015년 1월 달에 서울로 이제는 개척을 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꿈꿔왔던 청년 시절부터 가졌던 그 꿈을 실현해 보고자 마침 이제 길이 열려서 인제에서 저와 같이 있던 그 청년들이 서울에 대학을 오는 그 아이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죠. 오랫동안 가졌던 그 꿈을 실현해 보겠다고. 근데 실패했습니다. 1년 10개월 하고 나서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꿈꿨던 그런 교회들을 이룰 수가 없더라고요. 제 능력이 안 되고, 그러니까 능력 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가 아무튼 안 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여기 오게 된 거예요. 2009년 6월 달에 여기 왔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2년 2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제가 작년 11월, 12월인가요? 10월, 11월 이쯤에 노원구에 있는 어느 집사님 네 분과 교제를 나누면서 같이 개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서로 간에.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죠. 지금은 집이라도 지금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당장 나가서 살 집도 없었어요. 그런데 같이 서로 개척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자, 이제 나가야 되겠다라고 우리 목사님께도 얘기 드리고, 이제 나갈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저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겠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개척을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개척이 유야무야가 됐는데, 그때는 제가 개척을 하겠다라는 그 열망, 목회를 하겠다는 열망, 그게 굉장히 가겠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떠냐?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지금 제 마음, 나는 목회 못하겠다. 지금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왜냐? 내가 지금 목회할 능력이 될까? 사람들을 이렇게 케어해주고 뭔가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목적지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까? 할 수 있을까?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11월, 12월 이때까지. 올 초까지도 아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집을 얻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마음이 이렇게 뒤집어져요. 그리고는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지? 나 목회 못할 것 같은데? 자신이 없어요. 그 자신감들이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그 예수원 들어가서 개척을 하겠다 마음을 먹고 공동체 교회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작년 그러니까 그때까지 목회에 대한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설계를 했거든요. 제 속에서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해서. 그런데 아니 며칠 사이에 내가 못할 것 같다. 자신감이 사라졌어요. 근데 또 웃기는 거는, 우스운 거는 제가 그렇게 자신감이 사라졌는데도 나 자신감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목회 못할 것 같아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 제 목사님이나 가까운 분들에게는 거기 가면은 거기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내보내고 그런 걸 해야 되겠다고 말은 또 그렇게 나와요. 이것도 저는 놀라운 경험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냥 있는 거를 말하지. 그냥 있는 거를 말하는데, 아니 제가 그걸 일부러 그러는 거는 아닌데 그냥 그렇게 또 말이 나와요. 근데 또 재밌는 건 제가 이사를 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은 잘 풀려요. 또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풀리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 집을 얻은 것도 그래요. 일단 교회가 그 건물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예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럼 거실이 넓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어떤 요건들이 필요해요. 모이면 이렇게 그 건물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공간이요. 근데 여기는 받쳐줘요. 그런데 이걸 얻기 위해서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아주 그 희한한 과정들이 있었어요. 저는 거기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처음에 두 번이나 가봤어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목사님 네 분에게 했더니 두 분이 같이 가보자고 해서 갔는데 저한테 안 보이던 것들이 두 분에게 보이는 거예요. 이 집이 뼈대는 좋은 집이네요. 이런 그 내부 같은 자재들이 좋은 거 썼어요. 좀 이렇게 헐어서 그렇지 해서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그 집을 얻는 그런 과정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참 좋은 환경이다. 그런데 자신감은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지금 목회 못할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냥 작가로 살게요. 책 쓰고 동화 쓰고 어린이 책 쓰고 그게 저한테는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마음으로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또 이렇게 우리 제일 자주 만나는 분이 목사님이니까 목사님하고 만나면 말이 또 그렇게 안 나와요. 이상하게. 목회하는 쪽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저하고 기도 같이 해주는 분이 있어요. 저하고 매일 기도 모임을 오후에 하는 그 집사님, 교사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하고 지금 벌써 몇 개월째 같이 기도를 해오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좀 했고 올해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분이 저한테 교회 개척하는 거를 계속 이 기도로 지원해주고 있어요. 이분의 기도가 그런 건지, 기도 때문에 그런 건지, 저는 기운이 빠졌는데 이분한테도 교회 개척한다는 말만 나오고 지금처럼 이렇게 목회 안 하고 저는 작가로 살 거예요. 이런 말이 또 안 나와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는 지금은 모르겠고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그 요셉의 형들 가운데 누군가가 했던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결국 요셉은 애굽으로 가서 팔려가가지고
고생하다가 감옥까지 가죠. 아주 그냥 급전직하 나라까지 떨어졌는데 놀랍도록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한다, 함께하신다 이 말이 2번인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은 상황이 안 좋아지는데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죠. 상황은 안 좋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제가 이 얘기를 나온 김에 이거는 생각 안 했던 건데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예수원에서부터 지금까지요. 저는 예수원의 그 경험을 자꾸 얘기를 드리는 게 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서 배운 것들이 저의 거의 전부를 만들었거든요. 새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근데 예수원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지금까지 제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이 말씀하신 말이 2개가 있어요. 3개구나, 3개. 첫 번째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2번째, 내가 너와 함께한다. 3번째, 이제 다 됐다. 이 3가지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30년도 넘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튼 그때부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제 다 됐다. 그러니까 그때도 목표에 대한 열망들이 끌어오르니까 빨리 뭔가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3번째, 이제 다 됐다. 다 됐다. 그 말씀이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러세요. 이 3가지. 제가 산을 좀 다녀봐서 아는데요. 초보자를 산으로 데리고 저 정상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산 어떻게 끌고 갑니까? 이 초보자를. 이 사람이 조금 올라가다가 아직 멀었어? 그럼 다 왔어. 그러고서는 또 한참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기진맥진하죠. 그러면 어떻게 다 안 됐어? 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다 됐어. 조금만 가면 돼. 그렇게 해가지고 이 기진맥진한 사람을 정상까지 끌고 가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쓰시는 방법이에요. 다 됐어. 계속 다 됐대요. 계속 다 됐대. 지금도 다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아무튼 기운이 빠져있고 목회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꿈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셔야 꾸는 거거든요. 요셉이 이 꿈을 꾼 게 자기가 꿨죠. 근데 자기가 머리로 만들어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잖아요.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이라는 그 공간에서 큰 백성 되게 해가지고 탈출시키려고 요셉이라는 사람을 사용한 거죠. 그 꿈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 큰 그림 속에 사람들 조각 그 속에 모자이크를 한 조각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큰 그림 모자이크가 되는 거죠. 우리 각자의 꿈들도 다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는 그 큰 그림 가운데 각자 하나의 조각이 돼서 거기에 맞춰져서 자기의 역할을 하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젊은 시절에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그 꿈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만일 그 꿈이 그냥 유야무야 사라졌다면 그건 그냥 내가 꾼 꿈일지 모르고요. 지금도 계속 나를에게 열정을 일으키는 그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해야만 될 것 같은 생각이 아직도 나를 붙잡는 그런 게 있다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그 꿈을 꺼내놓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힘이 빠졌을지라도 그 꿈을 놓쳤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이 꿈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대화를 걸어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꿈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마음도 많이 식었습니다.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또 하나님에게도 실망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아무것도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대화를 걸어봐야 할 겁니다. 저도 지금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저는 일단 먹기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묘하게 끌어간다는 느낌은 받고 있는데요.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두고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꿈도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시고 또 나중에 저에게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